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좀 더우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내 생각이나 신앙 습관, 관념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치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부추기며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고 절망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도록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미스바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개혁주의 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손주 고주환 수술은 잘 됐는데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실력은 결과물이 있어야 실력으로 인정됩니다. 결과물이 좋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거고, 결과물이 나쁘면 실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정됩니다. 실력입니다, 그런 건. 그러나 순종은 결과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즉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순종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실력은 결과물을 가지고 실력의 유무를 말하지만 순종은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도 매우 좋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신앙 좋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증명일 뿐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열심을 갖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력은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결과, 즉 내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으로 천국의 보장을 나는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는 것은 내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이 보장된 신자다. 이 말은 내가 실력 있는 신앙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신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지금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기쁨으로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쁘냐? 감사가 고백되느냐? 그 자체가 순종인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찬송했는데 어떤 보상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판정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실력인 겁니다. 그 미미한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 복음과 율법의 시속게임에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력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결과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그것보다 순종이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사하는 실력보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잘 이해되고 정립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 마음이 기쁘냐? 소위 봉사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즐겁느냐? 하는 그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지 결과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진흥교회는 비록 실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기쁨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순종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내 주변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안정감을 주는 어떤 테라피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기에 그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왜 비방할까요? 결과물을 갖고 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석 달 동안이나 성경을 공부했는데 결과물이 뭐냐? 교회는 결과물이 중심되는 순간 순종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냐고 하십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가진 실력, 최선을 다하는 실력, 기도 많이 하는 실력이었지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과물이 없어도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순종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정녕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그 순종했으면, 마음이 기뻤으면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순종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 복음 안의 삶은 결과물이 안 만들어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순종은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아멘이 되지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뭐가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압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결과물 나온 거 나 때문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순종한 사람은 그 고백이 너무 행복한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실력을 보여주려고 자기 의 쌓기 한 사람은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자기 이름 석자 빠지면 수 틀립니다. 이상해집니다. 순종 안에는 그래서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한 겁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즉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순종인데, 그것을 복음 안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수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순종하는 삶,
즉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로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가 곧 복음 안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길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끝까지 받지 않으면 보여주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자, 근데 그 반대로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해되냐는 질문을 몇 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드리려고 쓰는 표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즉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는 이적이 있다 없다? 있다.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쁜 마음이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바울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인 줄로 알았어요. 아, 바울도 만들어낸다면 나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였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가 깔봐버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력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증명, 자기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귀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실력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악귀조차도 비난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 쭉 함께 다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시작. 우리 진흥교회는 자신의 실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사시는 신앙, 누림의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순종하는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력은 결과물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지만 순종은 그 자체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만 남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주한 후유증 없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기도회가 교역주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